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고 또한 노아의 10대 후손이며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 때 하란에 있을 때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그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00년 동안, 정확하게 100년 동안 그가 믿음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또한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은 우르와 함께,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문명 사회에서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는 그곳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새 나갔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나 되어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보다리를 싸고 자신이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처음부터 내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셨겠습니까? 그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개인 또 그 가정에 관련된 축복만 주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가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훗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이해하진 못했겠죠.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와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요, 두 차례에 걸쳐 갱신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요, 바로 10년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는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겐 자식을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내가 거닐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 바로 그 종에게 상속을 대신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것을 갈라놓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질 쯤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애굽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불러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 너가 얻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굳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때가 되어서 바로 이 고난이 끝날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믿는 자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부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하면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죠. 지성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죠. 성경은요, 법궤를 언약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건 그 이후에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러한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어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새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맺은 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아였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놓았을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삶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이 때로는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시작이 되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도 사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그 언약궤 위에 그 피를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신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새롭게 몇 가지를 추가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키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계명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이맘때 사라가 한 아들 이삭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나서
언약을 2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약속하신 그 자녀,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갱신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 갱신을 할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에 다시 만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무언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죠. 적은 나이가 아닌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둘은요 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롯과 헤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던 롯과 헤어지게 되자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롯이 아니라 언젠가 너에게 상속자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롯이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자신을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종 엘르에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야만 했고 그와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상속자가 그가 아님을 다시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엘르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을 쫓아서 그렇다면 여종 하갈이라도 얻어서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스마엘의 일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갱신 사건과 함께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생략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의 후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몸에서 날 자를 사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날 자이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너의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에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늙은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가 반드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계명해 주시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후사가 될 것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과연 누가 후사가 될 것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99세 때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바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땅이 너의 땅이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5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까지 다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큰 민족에 대한 것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어져요.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바른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바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처음에는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 민족은 심히 번성케 되어서 큰 민족이 될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시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뭐를 하게 행하십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민족이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의 미래의 계획들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은 교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자라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미래의 많은 계획들을 숨겨놓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한 자리에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가 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같이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으로 여길 만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